오늘은 이사야 31장에서 35장 사이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야단맞는 것을 그렇게 물론 좀 힘은 들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야단치시는 목적이 구해 주려고 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 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방 민족들이라든가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심판하고 끝내버리십니다. 구해주질 않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에돔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당연히 힘들고 그리고 그 수도 현격하게 감소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남은 자들이 귀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 권사님 공독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 같은 옛날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일들을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 몸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정신세계를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일 뿐만 아니고요. 우리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요. 몸은 살아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전까지 피에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웅크린 얼굴로 꽉 쥐고 그동안 탯줄로 엄마에게 심지어 산소까지도 공급을 받다가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그 빛을 감당을 못해서 그 괴음을 감당을 못해서 괴로워가지고 입을 벌려서 으아 하는 순간 심장에 뚫렸던 구멍이 탁 막히면서 산소가 폐로 들어갑니다. 그걸 못한 아이는 죽습니다. 첫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 숨을 내쉬기 위해서 으앙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물속에 들어가면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숨을 꽉 참고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하면은 폐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살아있습니다. 그 아기를 생산해낸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애 생일만 되면은 배가 아파옵니다. 엄마의 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인 것은. 심지어는요, 올림픽 경기 끝나자마자 열리는 패럴림픽이라고 있죠. 우리 장애인 올림픽. 거기 보면은 사고로 혹은 선천적으로 몸이 장애이신 분들이 나옵니다. 사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이분들은 마치 자기 몸에 수족이 여전히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집니다. 반면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중동 전쟁을 하면서 계속 실험했던 것 중에서 하나는 만약에 현역병들이 이 사지가 여러 가지 수류탄이라든가 쥐에 그렇게 상했을 때 그때 느끼는 감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가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팔다리가 있음에도 마치 자기가 그것을 상실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발상해가지고 당장 이 자리에는 전문가가 없는데 저쪽 런던이라든가 파리 혹은 뉴욕에서 당장 시급한 사람 심장을 뜯어야 된다든가 폐를 뜯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배를 개복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원자핵 팔로 현재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혀 거리가 격해 있는데 더구나 그 의사의 신경과 연결돼서 로봇 팔이 움직이는데 이 의사가 그것을 자기 팔처럼 할 수 있어야지 그 섬세한 심장, 폐, 그 다음에 배를 수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의사가 마치 그것이 자기 신체의 일부인 양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요, 살아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백성들은 왜 성경을 읽느냐? 이 몸에 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수요일날 성경을 공부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몸에 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여기에 쓰여있는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가 살아서 내 몸에 살아있도록, 내 몸에 적응되도록,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 말씀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되는 것들을 하십니다. 운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유 집사님은 태권도 또 우슈 고수에다가 그 골프 티칭 프로니까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동작의 연계성을 지금 발견해서 좀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돌려차기와 골프의 스윙.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막상 본인이 하니까, 막상 본인이 하니까 그 운동 역학 원리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보다 초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몸은 안다는 겁니다. 말씀의 백성들은요, 다름 아니라 몸의 백성들입니다. 뭐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각각 제멋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새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그것이 원리든 규칙이든 아니면 실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 멋있는 삶, 선한 삶, 참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만일 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새 창조하심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31장, 35장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뽑아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몸으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연히 우리 몸이 그렇게 가도록 자꾸만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더구나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데요.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갔다가 커서는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지요. 지식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려서는 엄마 아빠한테 갔다가 커서는 학교로 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가라 합니다. 아니, 교회로 오라고요? 아니,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돈 없어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이제 배우셔야죠. 그리고요, 지식이 없으면은요, 선생님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 지식이 생깁니까? 저는 좀 지식이 생기던데, 아무튼 이사야 31장, 35장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마땅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찾지 말고 그것까지 만드신 그 윗분을 찾아라고 합니다. 그 본류를 찾아가야지 이 지류를 찾아가서 이 지류가 제대로 터지면 괜찮아요. 확률은 반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확률이 100%를 찾아가야지 왜 50%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물고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예루살렘만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사건 모두 다 공물을 바치고 우리가 조신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상황인데 이 이방 나라 왕이 아니다. 이 공물 받아보니까 너희들 좀 꽤 쓸만한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수도까지도 점령하겠다 해가지고 언약을 파기해버린 상황입니다. 아니 왜 50%밖에 안 되는 지가 힘이 있으면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나마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하나 그런 걸 다 쓸어가지고 줄 테니
그 저 뒤쪽에 있는, 나보다도 저 뒤쪽에 있는 애굽 왕한테 사실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은 무슨 애굽이냐? 애굽은 너희들보다 뒤에 있다. 너희들 앞에 있으면 자기네들이 몸으로도 막아주지. 너희들 뒤에 있어서 그 사람들 모병해가지고 올라오려면 이미 벌써 망하겠다. 너희들을 사자처럼, 너희들을 어미새처럼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느냐 하는 것.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봄 되니까 눈 뜨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개화한 거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꽃이 우리가 분명히 퇴근하고 들어가서 없었는데 출근하려고 나온 날 활짝 피게 하신 것처럼 여기 나를 죽이려고 하고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싸그리 없어져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백성들은 탈취물들을 챙겨서 더 부감해지는 그 일에 대한 증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이사야 아수르가 칼로 오니까 내가 칼로 해줄게. 칼로 싸그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 쓰지 말라 그러신 거 아닙니다. 말을 쓰면 말로, 칼을 쓰면 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절한 손을 쓰면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시겠습니까? 친절한 손으로 갚으시겠죠. 온유한 말을 쓰면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시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온유한 말로 갚으시겠죠.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존귀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화면에 그 페트라 유적지가 나옵니다. 인디애나 존스에서도 배경이 됐었는데 그 바위를 파서 궁을 만들었어요. 그 고대인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요. 오늘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7군데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저기가.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지금 앞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라서 낙타 타고 한 사람씩 지나가서 저기가 왜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불렸냐면 너무 협곡이라서 아무리 대군이라도 하나씩밖에 못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씩밖에 못 지나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 갖고 있다가 맞췄네. 이러니까 뚫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나라가 망한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아수르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형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네 진짜 가까이 경계가 붙어있는 형제 유다가 힘드니까 이게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해? 이런 몫을 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칼에 없애버리셨어요. 어떻게 망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저기를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문명이 개화한 다음에 그거를 다 동물들 내쫓고 여기 와서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사람 손으로 이런 궁궐을 바위를 파서 만듭니까? 자, 관광 코스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7군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에돔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다. 왜? 자신이 도와야 될 사람을 아니 지가 집어삼키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에돔처럼 에돔 망한 그 절에 짐승 살게 하시겠다. 그거는 에돔처럼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의 그러면서 그런 강대성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 존귀한 사람이 되라.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하면 위로부터 영을 부으신 자, 공의와
회복과 신뢰와 희망과 행복을 찾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책을 사랑하면서 사람됨,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 사람입니다. 그 원조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사람됨을 회복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 심판날에 담대하도록, 누구에게나 임하는 이 심판날에 담대하도록 6가지로 준비하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몸에 체화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을 보고 유다를 보고 에돔을 보고 아수를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이 미래에 대해서, 아니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앞으로 우리에게 올 이 희망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겁니다. 너희가 아수리처럼 에돔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유다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심판날이 당하여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남은 자들이 기원하면서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손들이 번사하고 사는 그 날을 바라볼 그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다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꼭 정리해 주셔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같은 사람들은 심판날의 끝이요, 유다 같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회복이 되니, 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가?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판장과 말씀 수여자 그리고 왕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그 위에 33장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6사람은 담대하리라. 언제요? 심판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책에도 없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에 좋으시도록 제가 이것을 2가지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며 말씀을 수여하시고 왕이시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바꿨습니다. 사람의 이 심판당에도 담대한 6가지 종류에 맞추기 위해서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 이것은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내가 떳떳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바르게 했는데 떨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해가지고요, 할머니 때부터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경찰만 보면은 막 이렇고, 그리고 헌병만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숨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직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선량하면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청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재판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근대사를 경험했을 때, 바로 어제 뉴욕에서도 그러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의가 바로 서서 참 정의가 이기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 참 살만난다, 바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고 무조건 이기면 된다, 총칼을 써서라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조용하게 끌고 와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현재까지 1세, 더구나 이민까지 와서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기는 게 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어디요? 그래서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법을 찾아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많은 한인사회, 한인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법에 맞춰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편만하게 이기는 사회가 돼야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수긍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잘한 거면은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고 싸그리 해버리면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리하시겠다. 지금 제가 드리는 엊그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청와대 전 대변인 미국으로 송원하라고 한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서 왕은 나라를 두루두루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세워야 되고 또 질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암적인 존재가 뭐냐? 바로 뇌물입니다. 바로 내가 받을 것 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토색한 재물 그리고 뇌물 이것이 없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라는 것이죠. 이 나라 경찰들 우리가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 깔아주면은 한 가지 더 추가하죠. 그거 큰 죄입니다, 그거. 저는 한국 떠나온 지 좀 이제 꽤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인터체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에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 쪼가리 넣어주면은 따뜻한 거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 경험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는, 그 다음에 이런 공일까지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면서 이 뇌물이라든가 이 토색하는 거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제대로 된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 수여자 이거는 결국 우리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좀 이 조직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실천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차원이니까 아마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피를 꾀하는 귀. 그걸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쏙닥쏙닥하고 이상한 전화하고 그런 거 피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나 지금 급해.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눈. 이걸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과격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이 실천할 때는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자신의 생식기를 절단했습니다. 그분이 20살에 신학교 교장이 될 정도로 천재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럽니다. 그렇게 몸을 학대하나 극단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개혁주의는 뭘 말하느냐. 그러한 귀, 그러한 눈 피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악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다면 그 현장이 바르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수행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눈과 귀를 조심하면서 바르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사야 31장에서 35장 사이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대에 쓰여진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될 것인가. 단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고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더구나 못된 것, 쓸데없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참 사람으로 그렇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내가 어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참 사람이 됨으로써 내 몸에 나쁜 것 먹지 말고 내 귀에 쓸데없는 것 듣지 말고 내 눈에 쓸데없는 것 보지 말고 그리고 말씀 보고 아름다운 자연 보고 아름다운 사람들 보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참 진리를 추구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이것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 작은 하나 실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어떤 분이 예배당에 종이 떨어진 거 보고 아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종이가 떨어졌네 하면서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셨으면 거룩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와서 우리가 나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주변 정도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하실 것이 100% 틀림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거룩한 것. 내가 그것을 집은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게 거룩하다 그겁니다. 몸으로 거룩하게 산다 그걸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작은 일 하나, 적은 일 하나 수행하는 겁니다. 10불 연말돼서 구세군 함에 넣는 것 거룩한 일입니다. 억만금을 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것도 오아시스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권사님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작은 일 한 가지를 거룩하게 사셔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막에 샘이 돋듯이 아니 나무가 자라고 새가 깃들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그래 누리자 함께 자유를 누리자라고 그렇게 회복하고 축복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기복하는 그러한 복된 일주일을 사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주에 전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